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늘 따라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타락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자꾸 떠난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우리 같이 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늘 승리합시다. 예, 아멘. 오늘은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랄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도 맺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뭐라 그럴까? 힘을 주셔가지고 롯도 구출해 주셨고, 언약도 세워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기도도 응답해 주셨고, 정말 주님이 놀랍도록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헤브론은 결국은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이 유다 지팡이 여기를 장악해가지고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는 전초기지.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요새와 같은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요새와 같은.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요새와 같은 곳,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 주셨던 곳,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거기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때문에 om겼는지는 몰라. 그냥 옮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볼 때 보면 흉년이 든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 옮길 때는 흉년 들어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옮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아비멜렉한테 내려갔다가 아비멜렉한테 갔다가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오는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그가 말씀을 쫓아갔고, 첫째 말씀을 쫓아서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곳에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 힘들게 갔다 이면 말씀을 쫓아서 갔대.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 지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가든지 세상 물결 쫓아가든지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 어디에 집 사면 그게 올라간단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돈 쫓아서 이제 집을 사러 가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래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따라가고 그래요.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나왔었잖아요. 96년에 나왔잖아요. 우리 97년에 IMF 당했잖아요. 그런데 97년 IMF 당했는데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 대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조언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 아마 집사람이 옆에서 들었을지도 몰라. 통화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하나로 다녔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전화 통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했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가면 더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얼마나 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한 6개월 정도 여행도 한번 해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대로 무엇을 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줬냐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미국 가가지고 6개월 여행을 하든지 1년을 여행을 해도 이민 가서 살아볼 때 한 달하고는 전혀 다르다. 여행 1년 다녀보는 사람, 여행 1년 다녀보는 것과 이민 가서 한 달 산 것과는 천지 차이다. 그때부터는 보는 관점이 달리고 피부로 부딪히는 게 다르다.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민이 뭔지 아냐?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페인트 먼저 칠하고 청소부터 하는 게 이민사회다. 그리고 당신이 미국으로 돈 얼마를 가져갈지 모르는데
제가 오지랖이 참 넓어요. 다 얘기해줘요. 뭐 생판 몰라도 이런저런 얘기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돈을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그래요. 1억 가져가면 1억 다 없어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할 것이고 10억을 가져가면 10억을 다 없앤 다음에 밑바닥부터 시작할 것이고 100억을 가져가면 100억을 다 없앤 다음부터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밑바닥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거다. 아예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당신이 갈 때 한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부장이고 과장이고 내가 그래도 전세 살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없애려면 가라.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교수들이 페인트 칠하고 하고 이렇게 배관 청소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리고 가서도 그렇게 고생을 10년 최소한 10년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라.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묻고 저런 것도 묻고 그러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 사람들이 뭔 얘기,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소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그랬다. 소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모르니까 그때는 저승사자가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 뭐가 하는 게 소똥으로 사는 게 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내가 하와이에서 갔는데 그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잘 살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 자식 교육 위해서 왔다. 그런데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못 들어온다. 왜? 한국 나갈 때는 돈 벌고 자식 교육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아파트 팔고 땅을 팔고 갔는데 가서 20년 지나고 났더니 전부 할부 인생이 되어져 가지고 집도 30년 론이고 두 채가 있든 세 채가 있든 전부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봤더니 집값이 너무 올라갔고 땅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와서 다시 그 집 팔았던 집을 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거기 가서 성공했다 그래도 그렇다. 그랬더니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거의 그 사람이 이렇게 제 얘기 듣더니만 마음을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현실이 좀 힘들다고 도피성해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나갈 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디 있었어요? 욥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옮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 자리에서 연단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드리면 자 보세요. 창세기 오늘 20장인데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삭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쫄딱 망해버렸냐면 흉년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는 전부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런 거잖아요. 가뭄이 들어오면 이것들은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어서 짐승들은 다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그래가지고 망해버려가지고 그가 블레셋 땅에 갑니다.
블레셋에 똑같이 아비멜렉한테 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지 똑같이 합니다. 너 내 동생이라 해라. 안 그러면 또 사람 죽인다 건다. 그래서 그렇게 오빠 동생으로 살았어요. 리브가하고 둘이, 이삭이. 그러다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오늘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하고 이 블레셋에는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의 왕이.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바로예요. 왕조가 바뀌어도 바로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렇게 있다가 부부가 부둥켜 안았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이게 부둥켜 안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이 봤어요. 블레셋 사람이 보고 난 다음에는 저게 남매 아니네 부부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불렀어. 이삭을 왕이 불러가지고는 야 너 부부인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래. 사람이 죽일 것 같아서 그랬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선포를 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100배를 얻었다 그래.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그래. 망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망하고 가도 돈은 있잖아요. 망하고 짐승들은 다 망해서 뭐 이렇게 막 다 그렇게 어떻게 뭐 쌍갑 팔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로부터 물려주신 폐물들 그 보석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농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저도 저렇게 되어지면 농사 잘하는가 보다 내가 농사에 소질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저 3층에 살 때 내가 그랬잖아요. 농사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 3층에서 제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포대에다가. 뭐 우리 아마 이덕준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나 그런 것 같아요. 포대에다가 이렇게 마대 자루기에 집어넣고 막 꽂아 놓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했어요. 진짜 가을에 이게 많이 거뒀어요. 이게 상상 이외로 거뒀어요. 그래서 쟤도 똑같이 난 농사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목재소에 가가지고 방부제를 사와가지고 우리 교회 의자 이만한 긴 거 있죠. 이만한 긴 거 2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화분을 길게. 그거 갖다 모래하고 막 이것도 폴린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막 고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방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구워 먹는 거는 호박고구마니까 호박고구마를 구워 먹게 있다고 마트에 가서 호박고구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컵에다가 싹을 내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쫙 다 심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밑에 고구마 하나도 안 달렸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안 달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심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심는 시기를 알았게요, 몰랐게요? 그냥 하나 이 마대자루에 집어넣을 때는 우연히 맞은 거야. 우연히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에는 막 고생은 잔뜩 하고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뭐를 또 심었냐면 그때 이제 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그거 가서 사가지고 온 게 겨자씨를 사가지고 왔어요. 예, 겨자씨를 그러니까 겨자씨 심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겨자씨 나무가 이만하게 커요. 이만큼 그것도 크고, 야 진짜 그 터키 그쪽에는 겨자씨가 잘 되네.
그래가지고 그걸 심었어. 그럴 때는 우리나라 겨자씨, 우리나라 심으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요만침 자라더라고요. 그냥 한 줄만 요렇게 올라와. 싹이 나가지고. 한 줄만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진딧물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 진딧물 잡는다고 또 목초액을 또 구해가지고 또 20대 1로 뿌려야 되는데 20대 1로 뿌리니까 뿌렸는데 한 2, 3일 지났는데도 죽음같이 보이지가 않아.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20대 1이 아니고 또 20대 3으로 또 쳐가지고 또 뿌리고 또 하려 했어요. 나중에는 진딧물이 죽은 게 아니고 겨자씨가 다 죽었어. 이게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100배는 잘 돼. 나는 출신이 꼴짝이 농사 짓는 봉화 산골 출신이고 사람은 울산 출신 도시에서 하는 출신인데도 화분에다가 상추를 심어가지고 뜯어서 쌈 싸 먹기도 해요. 100배는 잘해.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루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원래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으니까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또 농사를 지어요? 아니에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요. 100배나 얻었는데 이 100배를 얻은 걸 가지고 다 팔고 다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염소를 사고 다시 그가 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목축 일을 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그런데 거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가 되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다 하고 그는 대부분 그냥 옮겨버려요. 미련 없이 옮겨버려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가요. 부엘세바에는 아브라함이 들렸던 것인데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물을 자꾸 파고 또 파고 또 파야 돼. 7가지 파였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쪽에 헤브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또 사람들은 시기하니까 우물을 또 묻어버려. 그렇게 가가지고 이 부엘세바로 가서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목축을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목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부가 되었어.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땅을 사고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산을 사고 했다면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옮기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사모를 제가 사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전공이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집 오기 전에도 나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도 음악 통해가지고 저 부전공이 피아노고 그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돈도 모았어요. 그다음에 개척했을 때도 바이올린 레슨 해가지고 우리가 한 몇 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해. 근데 뭐든지 나중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그 뒤로는 자기 전공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 근데 돈은 못 벌어. 열심히는 해. 근데 안 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헤브론에서는 만나 주셨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다음에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할 때 그때도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여기에서 남방으로 가, 남방으로. 여기에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있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심이 헤브론이에요. 그 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가 뭐냐 하면 헤브론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바보짓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면 너무 늦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짧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견딜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냐면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랬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을 통해 사람을 만나서 길을 찾는다, 강의를 들어서 길을 찾는다, 책을 읽어서 길을 찾는다. 그 전부 다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 그 뒤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간 방법을 뒤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을 쫓아간 길은 하나님이 열 때만 갔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교회 얘기도 많잖아요. 분당에 제가 개척할 때 30년 전에 개척할 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분당의 교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조사를 안 하니까. 그때 분당의 교회가 한 250교회가 있었어요. 분당의 교회가 한 250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교회가 문을 닫고 새로 생기는 게 약 한 40~50교회가 돼요. 그러면 5교회 중에 하나가 한 교회는 문을 닫고 한 교회는 또 세워지고 한 교회는 5교회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망하고 세워지는 비율이 분당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당이 개척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들끼리 내기를 해요. 야, 쟤 6개월 만에 망한다. 문 닫는다. 1년 안에 문 닫는다. 하여튼 재생할 길은 없다. 왜냐하면 이 분당에 92년도에 이렇게 입주할 때에 여기 샛별마을도 똑같아요. 32평이 4,500에서 5,500 분양이에요. 5천만 원이 32평 아파트 한 채였거든요. 근데 제 동기가 그때 저 위매촌에 3억을 가지고 들어와서 개척을 했어요. 아파트 세 채 값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60억이에요. 50억, 60억이에요. 그런데 손 털고 부천에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예요, 또 거기 가서. 그걸 친구들이 봤으니 나는 5년 지난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래 분당에 개척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저쪽에 의왕에다가 할 생각이었었어요. 왜? 거기는 그때 그린벨트가 93%니까. 거기서 고생하면 그린벨트 풀리면 일이 되겠다 싶었어요. 누구 머리예요? 내 머리에. 인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난 거기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집을 찾았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죽전에다 집을 놓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그것도 돈 하나도 없었는데 10원도 없었는데 와가지고 10만 원 빌려가지고 가계약하고 전세 2,700짜리 10만 원 주고 가계약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첫째로는 그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남방으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이사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냥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자기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취한 거예요.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이 두려웠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두렵더라. 힘들더라. 어렵더라. 10년씩 이 압박이 많이 찾아오더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 우리 속에 이런 압박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까 고민할 것이고 어쩌면 그 두려우니까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가데스를 지나서 수를 지나서 그랄로 내려가고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니까.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특징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가져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로 접고 다시 직장 들어갈까요? 또 다른 사업 시작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 안 되면 이건 내하고 안 맞는 건가 봐. 또 다른 사업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이 또 안 되면 또 다른 사업, 다른 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 찾아갑니다. 지금 여기서도 내려가면서 자꾸 다른 곳을 찾아 내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경험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국까지 내려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뺏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가를 데려와가지고 집안까지도 문제가 터졌잖아요. 사라가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애기 벤 하가를 내어 쫓고 막 그랬는데도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믿음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끌림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고 보니까 자꾸 우리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방법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뽑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분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많은 이 신앙인들이 나와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고아원을 키워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또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버텼습니까? 이겼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앉아서 기도하던 그 방석을 보여주고 그 방석에 맨날 앉아서 기도하던 모습들, 맨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들. 네.
루터도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개혁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막 천주교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더니 내가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4시간씩 했대요. 일이 많으면 기도가 줄어요. 기도가 늘어나요. 막 일에 끌려다니다가 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줄잖아요. 이게 우리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도 일이 많아서 루터는 4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가 생명을 가져왔고 능력을 가져왔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이 되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시편 126편에 이 고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들고 오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진정 기쁨의 단을 들고 거두어 드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면 거둔다며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면 거둔다며요. 그런데 거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밤새도록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느낀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응답이었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다윗이 침상이 적도록 기도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너 지금 거둘 때 아니다. 뿌릴 때다 그러신 거예요. 거둘 때가 아니고 뿌릴 때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멍청해요. 좀 똘똘하면 좋을 텐데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좀 멍청해가지고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좀 주님하고 좀 거래 좀 했더라면 좋을 텐데 거래도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에 1년지 신학교 1학년 때도 그냥 그렇게 주님이 뿌릴 때다 그럴 때 알았습니다. 10년만 열심히 뿌리고 난 다음에는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거기서 제가 한 얘기 주님 저는 일생 동안 그냥 뿌리고 하늘 날아가서 거두겠습니다. 이 멍청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낙심은 안 해요. 왜? 그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대화한 게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뿌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힘들고 저런 좀 힘들고 이렇게 목회 30년 동안 계속 힘들어도 그냥 좀 힘들지 낙심은 안 돼요. 왜? 그때 주님 앞에 내가 평생 뿌리고 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10년은 뿌리자 그래야 되는데 그때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저처럼 멍청하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게 뿌리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거두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더라.
그리고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주님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도 열심히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가듯이 우리 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지켜주셔요.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헤브론으로 올라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켜줬으니까 여기에서 민그적 돼야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가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는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왔는가 보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 나는 사심 품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내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 가서도 똑같이 그는 어디에서든지 뭐하고 깨끗한 손, 탐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인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이렇게 꿈속에 나타났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첫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산상수훈에서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모습이든지 모르지만은 현몽 중이든지 성령으로 인도하시든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만나 주신다. 이게 깨끗한 마음이 돼.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선지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생각난 게 아니고 사라가 생각난 거. 사라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애굽에 가서도 바로 앞에서 동생이라 그럴 때 그렇게 할게. 그러면 사라는 바로한테 시집가고 싶었을까?
또 오늘 여기 아비멜렉한테 거기 와가지고도 네 누이라 해라. 그렇게 할게. 그러면 아비멜렉한테 시집가고 싶었을까?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라 그러면 그렇다 그렇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아이고 인간아. 너는 네 마누라 하나도 못 챙기나. 다른 거는 몰라도 마누라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지 목숨 내놓고. 그래야 뭐 남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볼 때,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쭉 볼 때, 사라가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남편이 이드로입니다. 예? 이 이드로인데 그가 다른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모세는 이 장인의 종입니다. 왜 장인의 종이냐면 아내 십보라르하고 결혼할 때 돈 주고 아내를 사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뭐냐면 고려시대까지 시집 보내면 다 돈 주고 사옵니다. 돈 잔뜩 들고 가가지고 이 신부집에 가가지고 돈 주고 그 돈 가지고 신부집에서 뭐하고 잔치 준비해가지고 결혼하고 딸을 줍니다. 그러면 딸 데리고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부 측에서 해야 신랑 측에서 준비해요. 신부 측에서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 돈 가지고 논 사고 밭 삽니다. 그래서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없을 때는 가가지고 3년 동안 이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종살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서 젊은 사람이 돈도 안 받고 종살이 해주니까 그때부터 그 집에 살림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억불승유 정책을 하고 하면서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성계가.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 다 똑같이 결혼할 때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몇 년? 7년 종살이. 레아를 위해서 몇 년? 7년 종살이. 돈 다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님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무슨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걸 보고 만나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장인의 양만 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그때 이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브니엘이라는 거는 모세가 그때 딱 이드로가 정리를 해요. 네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가라. 보내줘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는 누구 종이었는데?
사위지만, 우리말로 하면 사위지만 사위가 자기 종이었는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딱 떼보내줍니다. 그때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래서 뭐냐면 이 사라가 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 그 사라가 봤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 보고 믿음으로 나중에는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라가 뭐냐면 가면서도 바로한테 가면서도 그다음 아비멜렉한테 가면서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그가 너 왕인데 아비멜렉 너 왕인데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라. 그럼 이 시간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그래서 이 뒤에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2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다 닫는데 뭘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길었다는 거예요. 길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개월이 아니라 1, 2년도 더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여셨어요. 이게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이거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라가 사라를 데려간 게 아비멜렉이 데려가 가지고 그 궁궐에 같이 살게 한 게 하루 이틀 있다가 돌려보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데려가 가지고 좀 오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진짜 고생한 거예요. 사라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기 전에는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주고 은혜 주셨을 때는 특별하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거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임하였더라. 그럼 거기 있었었는데 또 옮겨요. 또 옮겼더니 동은 이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거기서 또 있다가 남방으로 애굽으로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었더라면 베델이라고 하는 거기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이 거기 와가지고 잠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응답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면 거기 계속 있었더라면 됐는데 동쪽으로 옮겨서 베델을 떠나고 그다음 밑으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나안을 떠나니까 문제거든요. 그냥 거기 마침내 했을 때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으로 잡으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참 올라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 믿음의 이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있다가 믿음이 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열정이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신앙의 열정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 믿음의 상태가 애굽으로 내려가 있대. 베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떨어지고 있더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